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그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기독교인이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 놓치지 말고 교회를 확실히 붙잡아서 정말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생의 복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폄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쁘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자산, 이 복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참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날은 속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때를 슬기롭게 좀 지내셔서 정말 이 귀한 복을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이분으로 말미암은 이 부르심과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 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감동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영생이란 육신이 죽어서만 얻는 참 그런 복이 아닙니다. 바로 육신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장로님이 금방 그 기도해 주셨지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되어 살아가는 참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란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간다, 천국이 되어 살아간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령의 가르침과 역사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생명으로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놀라운 자산, 이걸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고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후회하고 참 부끄러워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나라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건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자산을 소홀히 여겨서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을 탐닉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산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절대 이 영적인 것은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지켜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에서 마음껏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그렇지만 참 얼마나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니까 평상의 이런 보통의 삶이 행복이더라고 보니까요. 이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 나라는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 정말 내 영혼에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에서는 마음껏 그 기쁨을 누려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가지만 뭐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해와 같다고 참 쉼없이 고난의 연속인 그런 세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드리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전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영생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축복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우리에게 계속 경계를 하시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자산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은 사람이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정말 굉장히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자기들의 그 명석한 두뇌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그 영적인 자산을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셔서 영생길로 초청하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꼭 붙잡고 정말 이 붙잡은 이것을, 이 자산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좀 이것밖에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들 참 놀러가고 뭐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리타분한 그런 일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이 자리가 소중한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죄값을 물으셨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에 이룰 수 없지만 아들이 나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것으로 안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런 귀한 참 은혜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시작.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며 정말 내 세상처럼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때가 되니까 보세요. 사람도 쇠하고 낡아지고 나중엔 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새도가 있던 그런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다 별별 일 없는 인생, 바로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분들처럼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능력 누리지 못했지만 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어서 바로 영생의 귀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살도록 하시고 있고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안착하도록 우리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첫 출발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좀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죽음에 대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참 육신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잠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던 영혼의 집이요, 이건 흙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제 이 안에 살고 있던 영혼이 정말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그 이사를 가는 것인데 참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렇죠. 또 함께 육신의 세월을 같이 살았으니까 좀 육신의 좀 어떤 그 정을 정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죠. 그렇지만 참 육신을 벗는 그 순간은 그렇게 옹호의 불만큼 기다리던 그 아름다운 영원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육신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옷을 벗듯이 정말 내 영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라는 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아서 도리어 참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게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가 와서 또 지켜주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이제는 그 영생의 나라에서 마음껏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이 영적인 가치와 소망의 풍성함을 정말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참 이런 논리로 살아가는 분들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과연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참 이런 식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까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그분 것이 돼서 그 영생의 주관자 되신 그분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 안에 이루어진 이 영적인 가치와 자산의 어떠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성령님을 의탁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란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그날은 속히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까지 보내셔서 허락하신 영적인 자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우가 지금은 아주 가장 여기서 나이가 어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제 또 그냥 붙잡고 말이죠. 청년이 가면 그럴 때가 이제 속히 또 다가올 것입니다. 주영이 예원이도 언제 제대로 벌써 커여갖고 말이죠. 지 아빠 드럼 치는 데서 저도 치려고 구경하는 그런 모습 벌써 쳐서 살아갖고 저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연이 생각하면은 그 지연이 동생 그 정연이 날 때 지연이가 잠깐 우리 집에 한 일주일 동안 와 있더랬어요. 참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살았던 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그냥 생생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울지 않고 아주 잘 견뎠던 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가졌던 그런 추억이 지금도 생각나고 있는데 지연이는 그거 알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엿한 그냥 숙녀가 돼갖고요. 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모든 것이 다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보더라도 보면은 청년 때 만나갖고요. 지금은 부모님이 되셔서 저 자녀들 저 시집장가 보내고 살아가는 참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크게 마음 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이제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 주님대로 살아왔는가, 이제 이것을 평가받을 그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 네가 정말 바른 내 뜻을 깨닫고 네가 참 나의 기쁨이 돼서 이렇게 살았구나. 얘야, 내 나라에서 마음껏 영광을 누리라. 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맞아들이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자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래도 어떻게 턱걸이 구원을 했어요. 턱걸이 구원해갖고 주 앞에 나왔는데 도무지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쳐들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 여러분 남은 삶을 값지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명으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이런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정말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령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그래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살아가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세상 것을 가만히 좀 그것에 치우치고 좀 그것을 좀 즐기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시시한 것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이런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란 절간에 만들어 놓은 불상을, 그것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무당집에 가다 보면은 거기도 보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불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집에 만들어 나온 불상, 가톨릭에서 만들어 나온 성모 마리아상, 예수상, 이것만이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또 육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글 개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현대인 성경에 뭐라고 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 나온 그 예수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또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을 찾고 바라겠습니까? 내 안에서 찾으세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순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챙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 곧 나라는 자를 애모하며 그것을 챙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참 이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된 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지각을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깨닫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해서 생명 안에서 나온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삭수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소원하고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사는 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를 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풀어놓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는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내 생애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생애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집중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해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이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리석음을 통해서 영적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이 땅에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그날은 다가올 텐데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면의 기쁨, 웃음을 먹으면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육신의 남을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